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등대지기입니다. 오늘도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제가 주목해서 항상 이야기할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좌와 우,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대립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유진영이며 저희들과 싸우는 반대편은 사회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두 큰 진영이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과거 세워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흐른 지금 그 자유를 다시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체성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참 한심스럽게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치 말라, 그런 오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보면서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싸우려 하니까 뭐랄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체성이 무너졌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극우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참 고민한 결과 왜 우리에 대해서 저들은 극우를 하는가.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쪽도 아닌 또한 저쪽도 아닌 중립이라고. 정말 중립이 있을까? 교회에서 말하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가 우가 아니면 옳고 그름이 그렇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중립이라고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들에게 아니 내가 왜 극우냐, 난 우파다, 그리고 또한 보수이고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좌편향적입니다. 좌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사회주의자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들과 이야기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저보고 메마르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에는 굉장히 좌나 우나 어느 곳에서든지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끔 하셨거든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거기서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외에 감성적인 판단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동안 40년 동안 또한 가르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계명들을 주셔서 죄가 어떠함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이 어떠함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죠. 그 법이라는 것이 죄를 알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걸까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겠죠. 법이란 것은 사람이 그릇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정체성 또한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독교가 가야 할 세계관이 어떠한가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 세계관을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그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법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그 세계관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난방이겠죠. 저는 정말 이상한 설교들은 너무 많이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수십 가지의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맥은 똑같은데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기보단 자기 감정대로 어떤 상황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유들 중에서도 큰 틀에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문화적 상대주의,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잣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감정대로, 그리고 사람이 듣기 좋다고 그렇게 막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칼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칼빈이 직접 말하기보다 칼빈이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라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의 삭군으로서 삭슬 받고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우리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로서, 삭군으로의 역할로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들의 일인데,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들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나 어떻게 목사라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삭군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대로 된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어울리가 없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가 다투면서 이렇게 참 암담한, 처참한 생각을 했던 것은 그겁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죠. 그런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어떠냐면, 네가 무언데, 네가 공부를 했느냐, 네가 안수를 받았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네 맘대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성경의 문맥상 이 성경은 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 과거에 바울이 말했던 바,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지금 이런 우리의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똑같으냐, 다르냐?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달라졌으면 안 돼요. 자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성경에서 자연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을 했다면 거기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만물을 보고 만물에 그 고통하는 것이 지금의 만물 고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혹자가 이러더라고요. 지금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 인간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자연이, 그리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탄식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때의 과거에 바울이 말했던 자연이, 그리고 자연이죠, 만물이 고통 제가 한 것이 지금의 어떤 자연 환경 파괴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고통에 쌓여서 고통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런 어떠담도 안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나오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세대에서 좌편향된 사람들이 허물어뜨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문화가,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되면서 산업화가, 그리고 도시 집중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과도기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깁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면서 파괴되거나 안 좋은 일들은 보완하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혁명이나 이런 것을 저해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 원시 시대처럼 과거 원시 시대가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원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시 시대처럼 공존했죠. 예전 필리핀이나 이런 문화가 사회 구성 요소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 그리고 주위 환경에 열악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어떤 태화된다, 아니면 발전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지식이 전해지지 못했던 데에서는 그렇죠. 근데 문명이 발달하게 할수록 여러 가지 산재는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이해가 되기도 전에 어떤 악함,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노는 이러한 악한 무리들 때문에 지금 정체성의 혼란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이 정체성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저보고 그럴 겁니다. 너는 그러면 정체성을 확립했느냐라고 할 겁니다. 제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속되게 말해서 개돼지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유진영에서는 어떤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에서는 대부분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표를 두어서 그 대표를 통해서 일들을 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일들을 하게끔
대의민주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사회주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받고 통제된 속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저들은 행하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어떻게 자유가 속박될 수 있고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라와 어떤 단체가, 집단이 억압할 수 있느냐,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과거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도 보면 이 사회주의 속에는 전체주의가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방어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또한 법을 통해서 악하고 정말 편협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이 법대로 실행되지 않죠. 국가의 권력을 가진 1인 혹은 그 1인 주위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법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태나 그 악함을 보지 않으려 하고, 정말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통제하려고 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제가 말하려고 이야기해봤지만 저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뒷받침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실제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양심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성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양심이 호소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이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그리고 어떤 기준, 기본 도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어떤 감정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크고 작고 그리고 유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호소할 수 없죠. 이성적인 판단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판단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선주의죠.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함과 그리고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깊이 있게 말하고 또한 말로는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이런 삶 속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는가?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말을 계속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저들이 어떻게 하건 우리는 관여할 게 아니다는 식으로 말할 때 결국 뭐냐면은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공언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이에요. 뭐지? 이건 제가 정말 답답하고 답답해서 왜 그러느냐? 교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이건 정책이나 뭐 이미지 정책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셔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이신 것, 보이시려던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서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졌었죠. 그것이 아시아에 넘어와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 자유에 대해서 정말 희론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견해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가 하야했죠. 물러나게 되면서 그때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 또한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유에 대한 억압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자유의 억압을 받고 있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유에 대한 억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에 대한 억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여행도 잘 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언제 자기 앞에 이 자유가 억압받을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껴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정규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룡파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하죠. 왜? 우리가 자유에 억압받고 있고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거의 공산화되어 있는 시점에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저 북한의 인민들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인민민주주의 사로잡힌 자가 돼버릴 것이다. 지금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리 내면은 거기에 이리 가고 이쪽에서 이런 소리 내면 저리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 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기 위해서 건드려왔던 것은 헌법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자가, 권세를 잡은 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적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국군에 대한 힘을 또 빼버리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지금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정말 적어도 6개월 전쯤이라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동향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저 위에 대통령이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보좌하는 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여당이죠. 여당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발전, 그리고 여러 이제 국제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보하고 망한 그런 국가들이 행해왔던 일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옹호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중립을 말하는데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극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들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에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좌편향된 자들이 옮기면, 가운데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극우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죠. 분명히 좌와 우가 있다 했으니까 자기들이 좌이기 때문에 우라는 편으로 자기들이 끌고 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우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극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저들은 극우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 대해서 극우라고 하죠. 우리는 극우적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은 과격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극우했던 적은 저들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피켓팅을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런저런 이유로 나아가서 피켓팅 하는 분들이 많죠. 태극기도 흔들고.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방 안에서 그냥 앉아서 참 나라를 걱정하는 참 비겁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현재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 정말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로잡지 못한 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과거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기회에서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이승만 박사께서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는 누가 독재자를 합니다. 예, 독재가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는 독재 없이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독재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떠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적든 많든 피해받는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에서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이너스, 사람들을 죽이는 일, 사람들의 뭐 인생이나 모든 것을 저해하는 일,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자유진영에서 독재 같은 독재 아닌 독재라 해야 되나요? 독재라고 부르기는 뭐 조금 어떠한, 그러나 필요불가결한 어떤 힘이 들어갔을 때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정말 자유주의에서 독재가 없었냐? 있었죠.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그러나 그 독재 아닌 독재가 번영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독재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모든 자유와 그리고 기본적인 질서를 다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체성 확립, 교회 정체성 확립이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과거 100년 전과 같이 어떤 몇몇 세력이 좌도 우도 아닌 서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당파 싸움 같은
당파 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양당 간에 이런 저런 그런 의견을 내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이냐, 더 좋을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특히 세상이 그런 것 둘째치고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는 옳고 바르고 기본 질서가 있는 그 질서를 찾고자 하는 그게 교회인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나 자신 개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안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있어서는 떨어져 있어서는 악만 행하거든요. 죄만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독려하고 더 좋은 방향 그리고 더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해석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는 그 날이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